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왕의선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옛날에 비단장사 했었어요. 비단장사 와서 받는 거죠. 오를 의자, 착할 산자, 이렇게 옳고 착한 임금이 되라, 이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생을 진리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낸 책이 한 20권이 넘었습니다. 저는 어떤 종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또 어떤 경전의 구애도 안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등산할 때에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가는 길은 다르죠. 올라가는 곳은 다르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다 똑같아요. 진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는 용어를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하실 적에 천부경으로 본 성경이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일으키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반대로 성경을 본 천부경 그렇게 말씀하시 그랬어요. 그럼 거부감 안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됐건 천부경이 됐건 경자가 붙은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집합이에요. 혹시 그 경자가 무슨 경자인지 알고 계시죠? 날경자라 그래요. 날경자.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모아둔 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어쨌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갖다 만날 수 있도록 또 매체를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강좌를 좀 자주 다녀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중간 단계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병이라 그러죠. 이게 병원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병을 우리 조상들은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 주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가운데 요게 병자죠. 불꽃병자라 그래요. 불꽃병 또는 남녀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꽃은 밝은 거고 따뜻한 거고 남녀기라고 하는 것도 밝은 거죠.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어둠에서 무지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상징적인 글자입니다. 이걸 우리 동양에서는 물을 갖다 1과 6이라 하래요. 물을 갖다 1, 6수, 불을 갖다가 2하고 7이라 하래요. 이걸 숫자로 말하면 이게 7이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기에 이제 천재창조 안식일 그랬는데 안식일을 7일째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7일째 안식을 했느냐. 그런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 천지창조를 6일까지 합니까? 그냥 뚝딱 천지가 생겨라. 그럼 생길 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6일 동안에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려고요? 근데 6일이 아니면, 즉 육수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원리가 있겠죠. 저는 그 숫자에 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숫자에 대해서 드리려는 생각을 하냐면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요령이 있어요. 어떤 일이건 간에 일에는 요령이 있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이 길을 걸었어요. 도대체 진리가 뭐고 도가 뭐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뭐 제가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도 공부하는 입장인데 진리를 추구하는데 가장 요령은 뭐냐면 숫자를 터득하세요. 숫자만큼 인류가 창안한 것 중에서 위대한 도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굳이 6일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궁금증이 20대부터 생겼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보고 해도 누구나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는 많이 풀렸죠, 그런 것을.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병자가 숫자는 7자인데 그 7이 요거잖아요. 요거 빼버리면은 요것만 남잖아요. 요게 없으면 원래 불바위 원자죠. 불바위. 근데 요게 있으면은 얼어붙은 불바위가 돼요. 그래서 요걸 병질역이라 해요. 그 오편에 보면은 병질역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수 하나가 있으면은 점이고 그 있을 주자예요. 점 하나가 딱 찍히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언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이 두 개가 있고 이걸 이수변이라 해요. 세 개가 있으면 삼수변이라 하는데 삼수변은 다 풀려서 졸졸졸 흐르고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물을 가리켜요. 근데 이 이수변은 아직 그렇게까지 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편에 찾아보면 이걸 얼음빙이라고 합니다. 얼음빙자. 요거는 불바위엄인데 불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굴속에서 살았어요. 사람과 생물이 살아가는 그런 집을 가리켜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얼었다는 얘기예요. 그 얼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보니까 실자가 병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 잠복을 했어요. 안으로 품어버렸어요. 숫자 중에서 숫자는 기본이 뭐냐면 1에서 10까지 10개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1에서 10가지인데 그것도 그래요. 왜 하필이면 숫자를 10개를 만들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숫자는 아라비아 상인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 아닙니다. 벌써 5600년 전에 우리 민족한테는 하도라는 게 있었어요. 하도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그로부터 약 1200년이 지난 후에 낙서라는 게 생겼어요. 합해서 그걸 그림도자 글서자 합해서 도서라는 명칭이 생겼거든요. 그 도서가 동양 문명의 기본이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 도서를 모르고서는 우리 민족의 정서도 모르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건 뿌리가 있는 법인데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느냐면 하늘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은 우리 민족한테 무엇을 내려주었느냐 하면은 바로 숫자를 내려주었어요. 그 하도하고 낙서가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줄여서 도서라고 한다 했잖아요. 지금도 거래 가다 보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많이 있는데 가끔가다 들어가 봐요. 근데 하도하고 낙서를 풀이하는 도서관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잃어버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도서에서 보면은 맨 밑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건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숫자로는 1하고 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숫자가 뭐냐 또 가장 어두운 숫자가 뭐냐 그러면 6입니다. 1하고 6인데 특히 6이 무거운 거예요. 반대로 가장 밝고 가볍고 뜨거운 게 뭐냐 그러면 7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7이라는 숫자는 성령이라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밝아야 되니까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어두운 상징적인 숫자는 6이라 해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따 나올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적에 동서남북, 이거 하면 평면인가요? 입체인가요? 동서남북 하면은 평면이죠. 동서남북 숫자로 말하면 1, 2, 3, 4예요. 4개거든요. 거기에 중심이 점이 딱 하나 찍히면 그걸 5라 그래요. 5일째, 창세 5일째 무엇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런 숫자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면의 중심은 5고 그 다음에 입체라고 있어요. 입체의 입자는 이렇게 쓰죠. 이게 설립이라고 하죠.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맨 밑에 1이 있잖아요. 1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서 있기 때문에 설립자가 됐어요. 옥편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걸 땅이라고 했더라고요. 옥편은 땅에서 이걸 큰 대자로 봤어요. 큰 대자는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큰 대자로 형상을 했다. 그렇게 옥편은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 있기 때문에 설립자라고 했다. 옥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오시다. 1인데 이게 큰 대자가 아니죠. 큰 대자는 이렇게 쓴 게 큰 대자지 이걸 어떻게 큰 대자라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영들이 없어 어떻게 요거는 여섯 육자예요. 요렇게 하지 말고 요걸 요렇게 해보세요. 거기다가 한자를 써보세요. 이게 설립자예요. 그럼 이거하고 이걸 합한 게 뭡니까? 요거하고 이거 합하면은 7이잖아요. 아직 저녁들을 안 잡섰군요. 네, 아직 저녁을 안 먹어서. 예, 저 혼자 밥 먹었어요, 지금. 1하고 6이잖아요. 서 있다는 게 뭐냐면요. 1을 바탕으로 해서 6이 섰다. 그 얘기예요, 원래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2, 3, 4는 평면이고, 평면이잖아요. 거기에 상하로 보세요, 이렇게. 상하가 놓였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게 입체입니다. 그럼 숫자가 몇 개죠? 1, 2, 3, 4에다가 5하고 6이 되죠. 6에다가 중심까지 합하면은 7이잖아요. 그래서 천부경에 보면은 5, 7면이란 말이 여기에 이제 5, 7면이 있어요. 5, 7이 하나 돼서 묘연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5, 7이 바로 평면의 중심하고 입체의 중심을 하나로 연결할 적에 기묘하게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부풀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이 천부경은 오늘 설명을 못 드려요. 요 천부경 하나만 갖고도 제대로 강좌를 하자면 몇 년 걸려요. 그렇게 방대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글자 수는 81자밖에 안 되거든요. 81자밖에 안 되는데 81자 아마 경전 중에서 제일 짧은 경전이 뭐냐면 천부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글자 속에 그렇게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깊은 의미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오늘 주제 천지창조와 천부경과 연관되는 그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드린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오늘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병이 도대체 뭔가 이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6이라는 숫자는 가장 물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물은 차가운 거예요. 차갑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냐면은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물을 갖다가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첫날 이전에
이미 물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첫날 빛을 만들기 이전에 물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빛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또 수면에서 신의 은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빛보다 먼저 물이 먼저 있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요. 과연 신학자들이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는가 많이 봤어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물을 가리키더라. 물을 가리키는데 그 물은 모든 걸 살리는 재료는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 물이 환하게 드러나야 돼요. 물을 쓰고 싶어도 그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밝아지지 않으면은 그 물이 어디 있고 나무가 어디 있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6이라는 숫자가 상하, 전후, 좌우 이 6개를 가리켜요. 이걸 우리 조상들은 6육자하고 합할합자 6합이라고 했어요. 상하, 전후, 좌우. 거기에는 뭐가 흐르느냐? 우리 조상들은 그걸 기가 흐른다고 봤어요. 6기가. 사방에는 4가지의 형상, 그걸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의 중심에서는 목화, 토금수라는 5행이 흘러요. 근데 6합에서는 뭐가 흐르냐면은 1을 바탕으로 해서 6이 서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어둠 속에 빛이 비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7수라고 나와 있어요. 7.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상징하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온전하게 들어간 상징을 7이라 해요. 즉 6개가 상하, 전후, 좌우 6합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구심점이 없잖아요. 중심에 구심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 6가지를 갖다가 하나로 꽉 끌어당기는 그 수를 1이라고 하고 6 더하기 1을 갖다 7이라고 하고 그 7을 우리 동양에서는 칠성이라고 불렀어요. 7개의 별. 자,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이분은 그렇게 부르죠. 뭐냐면은 칠성님 그렇게 찾아요.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그거 빌 적에 꼭 뭘 하나 모시고 빌어요. 그게 뭐죠?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라 하죠. 물 같은 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물은 모든 걸 씻겨주고 모든 생명을 갖다가 풍부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도구는 맞지만은 그 속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상징적인 글자를 갖다가 병이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말하라면 병자는 뭐냐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표현하라면 이 성령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안에 울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병입니다, 여러분. 병에서 낫고 싶으면 제일 빠른 길이 뭐냐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돼요. 성령이. 그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해서 받아지나요? 받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면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런 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 길을 일러주려고 나온 경전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답은 창세기에 있어요. 그 답은 일시무실 이 5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천부경은 대개 기독교인들은 싫어하죠. 성경 말씀 그만이지 뭐 이단이야 맨날 그래요. 저도 이단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상관없어요. 남들이 이단이라서 내가 이단이 되나요? 그건 내가 잘 알아요. 일시무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창세기 첫 장에 거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가 어느 때를 얘기했죠? 태초.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러죠. in the beginning. 비기는 시작하다는 얘기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것이니라.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왔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요. 근데 지금 요 시간도 1초, 2초 과거로 흘러갔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가 어느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느 한 시간에 거기에 국한됐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죠. 무소부지하죠.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왜 천지 창조를 과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6,000년 전이라 그래요. 과학계에서는 약 130억 년 전이라 그래요. 이 천지가 창조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천지 창조를.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냐? 바로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그걸 나는 그 전부터 한국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였는데 그 한 달 전인가 히브리 언어를 갖다가 이제 과연 히브리 언어에는 어떻게 써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어쩌면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와서 한국 히브리 신학원 한번 쳐보세요. 한국 히브리 신학원. 거기 서균서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천지 창조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영상으로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띄워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님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베레시트라 하죠. 히브리 언어에서는 태초를 갖다 베레시트 그래요. 뭐 그것까지는 뭐 저도 자세한 거 모르는데 어쨌건 히브리 언어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어느 특정한 시간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다 총괄한 거예요. 마치 일시무시라고 똑같은 거예요. 일시하면 뭐죠? 이걸 천부경풀이한 사람들은 거의다가 하나에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이 없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여러분.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풀었어요. 그 역시 물질적인 천지 창조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안목이에요. 아닙니다. 일시는 뭐냐면 큰 시작을 말한 거예요. 한 시작이잖아요. 하나의 시작, 한 시작, 두 시작도 아니고 세 시작도 아니고 하나의 시작.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을 하잖아요. 하루에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저뿐만이 아니라 인간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시작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체는 다 시작이 있는 거예요. 무생물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시작을 전부 다 합해놓은 걸 일시라고 했다 그 얘기예요. 마치 이 세상에는 님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합해놓은 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불교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불교는 하나님이라는 용도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는 어떤 특정한 존재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에만 있다. 이 종교만 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일시무실 그런데 하나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입니다. 이게 지금 태초를 동양에서는 태를 갖다가 이렇게 쓰죠. 큰 대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어요. 클 태자죠. 이것도 크다는 얘기죠. 큰 대자죠. 둘 다 똑같이 큰 거예요. 근데 큰 건데 뭐를 두 글자를 만들어요?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하나, 둘, 3획이고 이거는 4획이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점이 하나 딱 찍혔어요. 자, 우리가 저는 이제 개성왕씨인데 저는 고려태조 왕건으로부터 32대 손해직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 그 임금을 그냥 임금이라고 안 하고 다른 임금들은 무슨 세종이니 무슨 세종이 그렇게 불러요. 근데 창업자는 뭐냐면 꼭 태조라. 이성계도 이태조 그러죠. 크기는 크죠. 크기는 큰데 의미가 달라요. 이 태자는 반드시 셋이 하나 된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셋이 하나 된 상태. 둘이 하나가 돼도 크죠. 넷이 하나가 돼도 크고 다섯이 하나가 돼도 크고. 근데 셋이 하나가 된 상태는 반드시 이렇게 써요. 요걸 원래는 콩태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검은 콩은 흑태라 그러죠. 흑태. 태자 들어가면 콩이에요. 콩을 보세요. 콩은 겉으로는 하나죠. 동그란 거. 비틀어 보세요. 비틀면은 좌방구, 우방구 둘로 갈라져요. 그러면서 그 속에 싹이 돋아나게끔 씨눈이 있어요. 그 씨눈이 이거예요, 지금. 즉,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가리킨 거예요. 모든 창조는 일시무실, 한 창조, 한 시작, 큰 시작, 즉 완벽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시작을 일시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부른 거예요. 완벽한 시작, 완벽한 태초는 바로 셋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불교의 공사상이 나오죠. 모든 것은 다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형상은 전부 다 그림자다. 본래 없는 거다. 굉장히 고상하죠. 자, 거기서 여러분 뭘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세상은 다 허무한 거다.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림자다. 지나가는 허상이다. 욕심을 버려라.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부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일시무실, 큰 시작, 완벽한 시작은 무시일이다. 그냥 요걸 일시무시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의 시작은 시작이 없다. 이렇게 되죠. 한 시작은 시작이 없다. 이렇게 돼요. 역자로 끊어 읽으면은. 근데 다섯 자로 끊어 읽으면 일시무실까지 읽으면은 한 시작, 태초는 시작한 일이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냥 시작이 없다는 거하고 시작한 일이 없다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걸 다섯 자로 끊어 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풀어요. 뭐냐면은 하나로 시작하는데 시작은 하나가 아니다. 아니. 시작은 하나는 없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뭐라 하냐면은 모든 것은 본래 없다.
없는 데서 나왔다. 그렇게 풀어요. 지금 천부경 해설서를 가서 보세요. 저는 그걸 거의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이 봐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결론이 뭐냐면은 시작이 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시작이 없다. 빌공자 공에서 나왔다. 그렇게 풀었어요. 천부경은 그런 가르침을 전한 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시는 완벽한 시작이라 했어요. 완벽한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무언가 셋이 있는데 그 셋이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만 갖고도 안 돼요. 즉 하나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시일 시작한 하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작은 반드시 셋으로 된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요. 일석삼극 그랬거든요. 그 하나는 삼극으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저도 요새 그 심혈을 기울이면서 쓰는 글이 기독교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 실상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지금도 삼위일체 가지고 엄청난 싸움들 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싸울 컨덕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말해 죽었어요. 문자에 속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문자에 속다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도 이제 순서에 따라서 나오겠죠. 근데 어쨌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 이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한 이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과연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는 걸 일러주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내가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르쳐서 맹종이라 그래요. 맹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질 적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로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되게 하자 그런 얘기였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구절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지금?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난 나한테 반문을 해요. 가끔가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냐 지금? 난 그렇게 반문을 해요. 내가 20살 때 우리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20살 때부터 이 길을 걷기 시작했냐면 하도 억울해서요. 세상이 덧없어요. 그래서 난 그래요. 그때 하나님 계셨으면은 멱살 잡고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 나를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왜 당신이 만들었고 이 고통을 안겨주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풀리지 않아갖고 입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냈죠. 찾아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 있어요 지금요. 나하고 같이 숨쉬고 나하고 더불어서 먹고 살고 그랬는데 자꾸 이연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갖다 조종하고 그러는 존재로 믿었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셋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걸 동양에서는 천일일 지일리 임일상 그랬어요. 천일일 지일리 임일상. 천, 지, 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걸 삼재라 해요. 제목제자 삼재 또는 달 글자 삼극 또는 신을 붙여서 삼신. 그 용어는 굉장히 많아요. 그 용어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사실은 석삼자라는 사실. 반드시 셋이 모이고 무언가 일이 시작할 때도 셋이 모이는 거고 일이 마칠 때도 셋이 한데
뭉쳐서 맞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그걸 나는 성경에서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때 엄청 울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삼위일체가 과연 어떤가,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어떤가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은 천지인 그랬는데 이건 다 알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늘은 뭘 가리킨 거냐면은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을 가리킨 게 아니고, 여기 천일은 일이다 그랬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건 절대를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거. 유일한 거. 영원히 불변하는 거. 그걸 하늘이라고 불러요. 내 속에 지금 하늘이 들어있거든요. 내 속에 천지인 삼신이 지금 내 속에 들어있어요. 함께 숨쉬고 먹고 그래 지금요. 그럼 그 하늘천이라고 하는 게 하늘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은 내 속에는 절대 불변하는 진리가 들어있더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태어났냐 보니까 그 법칙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그 법칙에 의해서 내가 나왔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천지성전을 뭘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무형이죠. 말씀은 무형이지 유형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 무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자꾸 저기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래요? 왜 눈에 보이는 바다하고 눈에 보이는 나무 그런 걸 만들었다 그래요? 히브리 언어를 보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영적인 창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지 누가 육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데 어두운 곳에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전지전능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왜 지금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마귀랑 소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때가 있으니까 또 그래야 이제 정해진 때 물론 있죠. 그 때를 알아보는 눈을 떠야죠. 그 때가 있다고 해도 내가 그 때에 맞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점심때인지 저녁때인지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밥 먹을 시간인지 일하러 갈 시간인지 그런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죠. 알아야 면정을 하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책에 왜 나왔어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공부해라. 무조건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는 거고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성서는 영원한 진리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종교를 갖다가 두둔하지 않고 비방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 종교의 가르침이 진리냐 비리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옳은 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본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근데 그걸 풀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제대로 밝히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태초를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요. 이사야 43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3절.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데 여기서 나왔어요.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하나님이니 나는 여호와로라는데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때 이사야 43장 13절에요. 그때 태초부터 나는 그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옛날 간주 성경을 보면은 그 밑에다 줄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달아놨냐면 그 태초를 이제부터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간주 성경을 지금도 애용을 해요. 내가 그게 벌써 40년도 다 됐죠. 그 성경책 곡을 본 지가. 그걸 보고 내 망치로 뭔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이렇게 명료한 진리를 갖다 전달을 해줬는데 내가 바보였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시간대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초라고 하는 건 처음 초자잖아요. 맨 처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자도 보면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칼조자고 이건 옷의자예요. 옷의자. 그 옷을 갖다가 그 재단할 적에 가위 같은 거, 칼 같은 거에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옷을 만들 맨 처음에 사용한 칼로다 자르는 그걸 갖다가 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즉 모든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니까 눈에 보이는 저런 만물만 만물인 줄 알아요. 물론 만물이죠. 여러분, 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저런 거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아마 10중 8구는 전부 다 육입니다.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이 보드마카가 영입니까? 육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물질이니까 육입니다. 그러겠죠. 요걸 내가 거룩하게 쓰면 0이고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쓰지 못하면 6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까탈스럽게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떨 때는 0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6처럼 보이고, 그렇게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 언어나 문자라고 하는 것이 참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준이 이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 영혼을 고양시킨다면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것 통해서든지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뭐 먹고 사는 것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든지 세상적인 일로 흐르게 한다든지 그거는 육이라 해요. 같은 물이라고 해도 뱀이 마시면 독사를 나요. 근데 사람이 마시면 안 그렇거든요. 그럴 적에 그 물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모든 것은 영도 되고 육도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냐 다른 영이 들어오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묻겠습니다. 천지를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성경대로 말을 한다면 아까 답이 나왔었잖아요.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걸 내가 누군가에 질문했어요. 아주 그 성경에 해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는 무언가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냈대요. 여러분, 그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가 나와요? 뭔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뭔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만들어요, 만들기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이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걸 숫자로 말하면은, 숫자로 그걸 말하러 간다면
그걸 0이라고 해요. 자, 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믿죠?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네? 제로. 그러니까 제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네. 나 혼자 떠드니까 좀 내리 빠진다. 0이라는 숫자는 제로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1, 2, 3, 4 무수한 숫자는 전부 다 여기서 나갔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0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쓸까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둑판을 보면은 흰 돌하고 검은 돌이 있어요. 그게 숫자로 0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흑과 백이라 그래요. 모든 것의 근본은 흑과 백에서 나온 거예요. 흑백에서 나온 거예요. 흑백을 합쳐놓은 걸 큰대라고 한 거고, 그 흑과 백을 통해서 생물이 나와요. 즉 음과 양을 통해서 생물이 나올 적에 그 나온 존재를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요거는 자녀를 말해요. 요건 부모를 말한 거고, 그러니까 부모 자녀를 갖다 하나로 묶어놓은 게 클테자예요. 태초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한 대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혼자서 천지를 펼쳤다. 하나님 혼자서 천지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갖다 반박하는 사람들은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똑같냐 그래요. 예수님이 입으로 뭐라 했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만, 아버지한테 가야만이 내가 아버지한테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근거로 들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진면목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 이미 셋이 하나가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했을 적에 그 하나님 속에 셋이 한꺼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히브리 원어를 보세요.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자, 다시 큰 시작, 한 시작, 온전한 시작은 하나에서 시작하는 게 없다. 즉 셋이 모여서 시작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말할 때 한일자, 갈라지는 건 한일자, 두이자, 석삼자, 넉사자는 짝대기 4개를 안 하잖아요. 3까지만 짝대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짝대기를 이렇게 한일자 이렇게, 그건 뭐냐면 갈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일이라고도 했고 오편에 보면 가를일이라고도 했어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깨닫는 거, 그게 천이래요. 그 다음에 땅을 깨닫는 거, 그게 지일이고 인간을 깨닫는 걸 인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무형으로 생겼어요.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가리킨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하늘을 갖다 일러주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저 하늘도 보면은 허공이죠. 푸르른 허공이라 해요. 푸른 하늘, 창공이라 하죠. 눈에 보이는 하늘은 푸르다 그래요. 푸르다고 하는 말이
본래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요? 푸르다는 용어는 이렇게 묶었어요. 한 대로 단단하게 묶었던 걸 어떻게 한 거냐면 다 풀어놓은 거예요. 묶은 걸 풀어놔요. 계절로 치면은 다 묶은 계절은 모든 걸 다 한 군데로 묶는 계절은 그걸 겨울이라 해요. 겨울은 생물이 겉으로 나오면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걸 겨우다. 한 겨 겨우고 두 겨 겨우고 겨운다 그래요. 서름에 겹다 그러죠. 서름에 겨우다 그 얘기예요. 쌓아놓는 걸 겨우다 그래요. 그걸 영상으로 바꾸면 겨울이 된 거예요. 겨울이 가면은 봄이 와요. 봄은 어떻게 되죠? 겨울에 얼어 묶였던 것들이 기지개를 펴고 이렇게 풀리죠. 다 풀리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봄의 색깔을 우리 동양에서는 푸른색이다 그래요. 겨울의 색깔은 전부 다 속으로 집어넣었으니까 흑색이다, 검은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푸른 하늘, 풀린 하늘. 부활은 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영혼에도 소생의 계절, 부활의 계절이 와야 돼요. 자연의 부활을 보면서 왜 내 부활은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왜 이 몸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상에 왔느냐 하면은 육에서 해방되려고 온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영적인 사람들아, 영적인 사람들아. 그 영적인 사람을 창세기 1장에는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왜 6일 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느냐 그 얘기예요. 어둠을 아까 육수가 가장 어두운 숫자라 그랬죠? 그거 벌써 까먹었나? 가장 어두운 숫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탁하다는 얘기예요. 물이 왜 탁해요? 얼마나 맑아요? 근데 모이면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얼로 떨어졌으면 그것이 떨어진 장소가 흙이라 해요. 그 흙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흙으로다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저 밭에 있는 저 흙으로 지었다고 믿어요. 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흙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거.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했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둘째 사람은 예수 아닌가요? 자, 예수의 몸뚱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의 몸은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거든요. 흙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첫사람은 흙에서 나왔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느니라. 내가 본래 흙에서 나왔어요 보니까 저 아주 낮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거기서 내가 나왔어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빛을 던졌구나. 저 하늘로 올라오라고. 그 낮은, 가장 낮은 탁한 걸 어둡고 그런 걸 숫자로 6이라고 한다. 왜 6이 가장 낮은 것이냐면은 이걸 합해서 그런 거예요. 천일일지 1, 2, 1, 3 1, 2, 3을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재료예요. 모든 천지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셋이에요. 1, 2, 3이란 말이에요. 1이라는 숫자는 갈라지지 않은 거, 절대 불변말하는 거예요. 2는 뭐냐면 그거하고 대조적인 상대성을 얘기해요. 상대성. 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적에 하나님한테 빌어요? 내가 억울하고 가깝고 갈 적에는
땅에다 비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하늘에다 빌잖아요. 저 하늘에서 뭐가 돌이 떨어지나요? 뭐가 이루어지나요? 좀 더 영적인 얘기 아닌가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진짜 사람들 흙으로 지었다고 육적으로 믿으니까 어떤 때는 영이 됐다, 어떤 때는 육이 됐다 말이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으면은 지금도 흙으로 지어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왜 딱 딴짓을 해요? 더 웃기는 거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든 거하고 갈빗대로 만든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보면 남자의 갈빗대가 여자보다 하나가 적대요. 그때 썼기 때문에.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게 현실인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룩한 성경을 마치 만화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갑갑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저 땅을 또 가르치지 마라. 조금 아까 천지를 창조한다고 했을 적에 그 천지가 눈에 보이는 천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천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혼돈하고 공허한 땅도 영적인 땅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하늘은 뭐고 영적인 땅은 뭐냐? 영적인 하늘은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영적인 땅은 뭐냐면은 땅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푸른 거고 땅은 어두워요. 왜냐하면은 맑은 것은 다 흩어지지만은 탁한 교는 모여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물질이 돼버려요. 물질이 된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벌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인간은 남녀로 벌어져요. 짐승들도 암수로 벌어져요. 식물도 똑같아요.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넓은 게 있으면 좁은 게 있고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천칠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래요. 자, 하늘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한 얼, 정신적인 거죠. 그 다음에 한 울타리, 땅을 말한 거고, 마지막 한 알이라고 있어요. 그건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합해서 하늘 또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자, 땅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은 본래 우리 천자문 배울 적에 하늘천 땅지 그렇게 안 하죠. 따지라 하잖아요. 따지. 자, 땅은 본래 따에서 온 거예요. 따는 뭘 가르치죠? 따는 따로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 가면은 전부 다 왕따시키잖아요. 따 중에서 큰 걸 갖다 왕따를 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땅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로 묶여있는 데서 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본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따가 모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은 절대 불변의 진리, 법칙을 말하는 거고 영적인 땅은 뭐냐면은 음양을 말하는 거예요. 음양,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목구비가 있고 이렇게 옷을 입었다 해서 다 사람인 줄 아세요?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성서를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 근거를 대볼까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죽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도망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너는 왜 도망다니냐? 그때 뭘 하래요? 성경들 안 보셨어요? 그때 내가 동생을 죽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까봐 두렵나이다 그래요. 누군가가 죽일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죽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가인이. 그래갖고 노시라는 곳으로 가죠. 노시라는 뜻은 방랑하다 그런 얘기예요. 방랑하다,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노시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서 자식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족보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그럼 누가 결혼했어요? 여자라고는 하와밖에 없을 텐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거 말고도. 그런 거는 내가 다 찾아서 지금 책을 내려고 다 기록해뒀어요. 자꾸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래요. 거기 있긴 뭐가 있어요. 그걸 찾으려고 또 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 가보세요. 있나? 에덴 동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 지금. 내 속에. 내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기 위한 그 장소가 에덴이었어요. 바로. 그게 낙원입니다. 그 에덴은 과거에 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 있어요. 천지창조가 바로 여기서 진행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가 돌아가신 골고다가 어디예요? 바로 내 의식이에요. 내 가슴이에요. 옛날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에 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뭘 만들려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재료라는 게 있어요. 재료 없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도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한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든 재료가 뭐냐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씀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말씀이라고 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물질적인 천지 창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대답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재료는 말씀입니다. 즉 진리입니다. 자, 무형의 말씀, 무형은 무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70여 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늙었는데 이제 다시 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물질, 육신의 부활을 믿고 육신의 중생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참 문제죠. 그런 일은 없어요. 분명히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진리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죠? 천지창조, 영적인 천지창조예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드느냐 보니까 말씀이 재료였더라. 그럼 말씀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냐? 여러분 혹시 오늘 제 강의를 듣고서 감동을 받는다거나
이 개벽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뒤바뀌는 사람. 난 그런 사람 전화 많이 받아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의식이 달라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천지창조의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여기에 만약 에덴 동산의 그 중심에 있던 생명과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요, 여러분. 그게 육적인 거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 과실이 사람을 갖다 선악을 알게 해요? 영적인 얘기 아닌가요? 선악과의 정체는 글쎄 좀 빠른 결론 같지만 선악과의 정체는 율법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 율법이라는 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여호와인지 그런 거하고 전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니까 이 땅이라고 한 것도 저 눈에 보이는 저런 땅으로 알고 있다는 착각이죠. 성서에는 땅을 갖다가 어두운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두운 영.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창세 첫날 이전을 말한 거거든요. 창세 첫날에 뭘 만들었냐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이렇게 빛이 생겼대요. 첫날에 빛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첫날 되기 이전부터 뭐가 있었느냐 보니까 흑암이 있고 땅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야. 물이 이미 있었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 만들었겠죠. 근데 왜 6일 속에 들어가지 않죠? 1일에서 6일 속에 물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루 창세 1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뭘 가르치죠? 물은 그럼 하나님이 안 만들었나요? 더 근원적인 질문. 천지창조를 하기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런 의문이 안 되나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천지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천지창조한 이후에는 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천지 속에 계셨어요. 그러면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 어디 계셨죠? 그것도 내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다 뒤져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가서 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천지가 본래 하나님의 몸과 마음이에요. 따로 창조주가 따로 있고 그 창조주가 천지를 이렇게 따로 만들고 그러면은 별개의 존재죠. 그게 아니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예요. 본래 하나라는 게 삼위일체예요. 천지 창조를 그 하늘과 땅은 그런 형상을 갖추기 전에 눈에 보이는 저 천지를 가리킨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영적인 천지의 형상을 갖추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항상 존재를 하고 계세요. 근데 내 속에서 그 말씀이 구체화가 돼요.
구체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그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는데 가만 가서는 이제 그 의미가 또렷하게 와닿는 거예요.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늘은 뭐냐면 뜻을 말한 거, 의미를 말한 거, 의미가 일목요연해지는 거 갖다가 하늘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 의미가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내 언행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은 신경이 되고, 그때는 내가 아무리 희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깨달음을 얻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죄인인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저 감사한 거예요. 사랑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얘기예요.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유형은 아니잖아요. 무형이잖아요. 무형의 말씀,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은 반드시 육신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독생자를 독자로 알고 있어요. 홀로 독자 아들 자자. 위아들로 알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위아들로 우리 가운데 거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독생자라고 했어요. 독자가 아니라. 언제 위아들이라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어떻게 위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런 차남, 삼남, 사남, 오남 쭉 많이 있는 거죠, 형제들이. 근데 왜 독자라 그래요?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라고 했잖아요. 홀로 독자, 나을 생자, 아들 자자, 혼자서 태어난 사람이란 얘기예요. 세상에 도움이 없이, 세상적인 부귀 명예 그런 거 없이 오직 거룩한 말씀, 진리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독생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영적인 이야기지. 자꾸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 예수는 바로 지금 나하고 함께 있어요. 요한에서 3장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요한에서 3장에.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 어떻게 푸냐면은 나 믿어. 나 교회 나간다. 그래 예수님이 육신 들어온 거 믿지. 2000년 전에. 과연 그럴까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때 육체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죠. 인투, 속으로, 플래시, 내 몸을 말한 거예요. 모든 육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걸 시인을 해야 돼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내 육체 속으로, 내 몸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왜 2000년에 예수 자꾸 그것만 주장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영이 죽으면 내일도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0원을 저금해두면 내일도 100원이 있어요. 저금을 해두지 않으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세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한다는 그 의미가 진실이죠. 근데 문자로 보니까 문제죠. 그런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 영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살아야 예수도 사는 거지. 내가 죽는데 예수가 산다고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는 철저하게 너희는 내 형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예수한테는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일은 없어요. 12월 25일이 무슨 예수의 생일이라 그래? 예수님은 생일이 없어야 돼요. 왜? 한 인간을 가리킨 게 아니니까.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룩한 영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어떻게 시공을 초월한 분이 예수의 영인데 어떻게 예수가 인간들처럼 말이죠. 몇 월 며칠에 태어나고 그런 기록을 썼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 없어요. 성경에 기록을 안 해요. 있다면은 예수님의 생일이 있다면 언제죠? 바로 지금 여기에요. 이 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갖다가 항상 일심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창세기에 죄리 있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땅에 혼돈하고 공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첫날 이전부터 어둠이 있었고 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물질적인 혼돈이나 물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걸 가리켜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성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은 거기 빨갛게 이제 글자를 특히 빨갛게 이렇게 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 둘째 날 구분하는 걸 전부 다 뭐라 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왜 그랬을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날짜가 바뀌어요. 이걸 밤이 되고 낮이 되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 항상 그래요. 그게 나한테 이해가 안 될 때는 잠도 잘 안 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 꿈에도 일러주고 그런 체험을 아마 나만큼 많이 한 사람 드물 거예요. 꿈속에서 일러주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녁하고 아침을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다.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죠? 뭐가 있죠? 어둠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어둠을 어떻게 한 거죠? 어둠에서 벗어날 적에 새로운 날이 열린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 어둠을 벗어나야만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늘이 1일이다, 2일이다, 3일이다 그런 식의 첫째 날, 둘째 날 그런 개념이 아니죠. 히브리 원어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날수가 아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는 어둠이에요. 어둠과 혼돈이 먼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열매는 고생하면서 수고한 다음에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열매부터 따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심고 키우고 그 결과가 열매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냐면 무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초등학문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태초에 그 어떤 카오스 있잖아요. 물리학에서는 그걸 카오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물리적인 혼돈한 상태를 말한 게 아니고 내 의식의 상태 있잖아요. 내 의식의 상태가 어둠에 쌓인 거, 무지에 쌓인 거, 그게 바로 혼돈이에요. 거기다가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천지창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땅은 뭐냐면은 없던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 속에 같이 있던 거예요. 있던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있던 걸.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만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내가 갖고 있던 것 갖다 정리를 해서 이건 하늘이다, 이건 땅이다, 이건 나무다, 이건 돌이다,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나타내주는 거, 그게 창조예요. 천지 창조의 창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비롯할 창자인데, 요 옆에 있는 거, 요게 칼교자거든요, 칼. 요게 없이, 요게 본래 창자잖아요. 요거는 먹을 식자하고 입구자하고 합한 거예요. 식구라 그러죠, 식구. 식구를 줄임말이에요. 보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겉집 창자, 그러니까 창고 창자라는 얘기죠. 무언가 이렇게 쌓아두는 것. 쌓아두는 곳에서 칼도자가 붙었어요. 이게 비롯한다는 얘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쌓아두느냐 보니까 입속에다 쌓아둬야지. 입속에다가. 즉 말씀을 말한 거예요. 말씀. 내 속에는 나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니까 세포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고라는 것도 모르고, 그게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 여기 이제 영이라 그랬는데, 관주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신하고 영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우선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천지창조가 뭐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입을 통해서, 입속에다가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모든 재료, 즉 말씀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들었으면 뭐 할 거예요? 내 속에 들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들어있기만 뭐 할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써먹어야 돼요. 써먹는 거 갖다 창조한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조가 되는 거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창의성이라 그래요. 창의성 또는 창작성. 작가가 창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무수한 창조의 본능이 있어요. 그걸 써먹는 거. 속에 들어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걸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꺼내서 써먹어요. 그걸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빛이 왜 필요하냐면은, 빛이 없다고 해서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것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왜 빛이 필요하냐면은,
써먹으려고 하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밝아져야 돼.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 깨달음을 얻을 적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여기에 써먹는 거고 저건 저기에 써먹는 거고,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의 첫 번째가 빛이란 말이에요. 빛.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하고 아침이란 용어가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창세 4일째 넷째 날에 하나님은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아니, 태양과 달이 없는데 4일째 만들었는데 첫날부터 저녁과 아침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태양과 달이 없는데 어떻게 저녁과 아침이 만들어졌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런 질문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대답들이 뭐냐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무슨 일도 못하겠느냐. 첫날에 만든 빛은 1월 성신이 아니고 그 코즈믹 레이, 즉 우주선이라 그랬죠. 태양과 달이 생기기 이전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는 빛이 따로 있었다. 그 빛을 가리킨다. 그렇게 그래요. 그걸 자기가 봤어, 내가 봤어.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그 빛이 뭔데요? 4일째 만들어진 1호 성신, 저 눈에 보이는 1호 성신인 줄 알아요, 또. 전부 다 물질적으로 보니까 영적인 이야기인데, 앞뒤가 맞나요? 그런 걸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멀어지죠. 서양에서는 이미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아요. 성경이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천국하고 성경하고 어쩌면 그렇게 온전하게 일치하는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 위대한 진리가 성경에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벌써 몇천 년 전에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겨우 81자밖에 안 되는 문장으로 남겨놓았어요.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어차피 생긴 모습은 다 달라요. 그걸 갖다가 그런 이유만 갖고서 자꾸 터부시하고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따지면 되겠어요? 그럼 누구만 손해요?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깨달은 사람은 괜찮아요.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어둠 속에 묻혀서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떠드는 것도 그거예요. 다 내 형제들이에요. 다 내 자매고. 우리 다 같은 빛줄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형제 아닌가요? 뭘 그런 걸 따져요? 옳은 소리라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제발 제대로 알자 그런 얘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하려면 시간 굉장히 걸려요, 지금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질문 거죠? 8시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딱 그래서 제가 5분만 제가 5분만 더 하죠, 그러면.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4일째, 이제 4일째는 아직 멀었지만은 4일째 태양과 달이 있어가지고 달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태양과 달이 없는데 어떻게 저녁과 아침이 되었느냐? 자,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긴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질문 받으면은 대답이 궁해. 자, 첫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저녁과 아침을 우리가
황혼이지는 아침 있잖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그 물리적인 그런 저녁과 아침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저녁과 영적인 아침이니까 대답이 나오는 거죠. 자, 영적인 저녁과 아침 그 사이는 아까 그랬잖아요. 무지와 혼돈의 시대. 밤중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1월 성신도 눈에 보이는 저 태양과 달을 가리킨 게 아니고, 자, 1월 성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하세요. 4개를 지었다는 거. 4개를. 거기에 며칠 날이라 했어요, 창세? 조금 아까 4일째라 했잖아요. 4일째니까 1월 성신 4개를 지은 거예요. 그럼 4라는 숫자는 뭘 가리키느냐? 자, 1, 2, 3이라는 숫자는 하나 가르고, 둘 가르고, 셋 가르고, 가르는 건 3까지 가는 거예요. 가르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 2, 3. 요거는 전부 다 갈렸는데 하늘을 가리킨 거예요. 하늘은 전부 다 이렇게 갈라갖고 풀어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4, 5, 6. 이건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땅이라고 하고 7, 8, 9는 인간을 말한 거예요. 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자세한 설명을 또 해드려야 돼요, 땅에. 근데 오늘은 뭐 시간도 없고, 요거는 한일수예요, 원래는. 땅수, 사람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3까지는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고, 4부터는 뭐냐면은, 묶는 거예요. 묶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고 해도,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라는 숫자는 창고를 말해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까지는 좀 더 키우고 이렇게 갈라내고 해서, 갈라낸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동쪽, 이건 서쪽 이런 식으로다가 그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4는 뭐냐면은 그걸 한데 모아서 구체적인 물질로다, 즉 언행으로다가 드러낼 그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하늘과 땅에는 음량이 차려져야 돼요. 하늘에도 음량이 있어야 되고 땅에도 음량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음량을 일컬어서 일월이라 해요. 해와 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음량을 땅으로 비춰주는 건 달이 한자, 별이 하는 거예요. 별 중에도 성하고 신이 달라요. 자, 일하고 월은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그걸 양이라 그래요.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1월 성신 중에서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빛을 못 내는 별이 더 많아요. 그건 태양이나 다른 별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요. 그런 별을 갖다가 1월 성신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별 진자를 쓰는데 발음할 때는 신을 읽어요. 그래서 하늘의 음량하고 땅의 음량이 동서남북 또 추나추동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가기작해요. 이렇게 이 속에다가 8개를 갖다가 담은 게 넉세자예요. 그리고 이 8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하늘의 음량이 있고 땅의 음량은 2라고 하는데, 하늘의 음량, 땅의 음량, 사람의 음량을 갖다가 전부 다 부풀린 수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3번 하면은 8이 나와요. 그걸 동양에서는 8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천지인에 벌어진 모든 형상들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숫자가 8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남자들은 무조건 할례를 해라 그래요. 아니 왜 8일 만에 할례를 해줘? 그런 의문 안 들어요. 또 할례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할례는 안 해도 나이 먹은 전부 다 양피가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할 일을 하라요? 물질적인 할 일을 하니까 얼토당토하는 해석이 나오죠. 8이라는 숫자는 조금 아까 말했듯이 하늘의 음량 2, 땅의 음량 2, 사람의 음량 2를 갖다가 전부 다 부풀린 거. 3번 곱을 하면 8이 돼요. 즉 3개에 들어있는 모든 음량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숫자가 8이에요. 근데 셋이잖아요. 1002, 지2, 인2, 3개. 3개가 3번 하니까 그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벌어진 8이 돼요. 그 벌어진 8을 갖다가 이 붓자 속에다가 8팔을 집어넣는 게 넉살자예요, 지금. 8이 형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8방, 8상, 8개. 인체로 치자면은 인체도 가장 이상적으로 분배가 된 인체는 8등신이에요. 8등신 하면 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걸 하나로 해가지고 요게 하나면 이게 8배예요, 지금.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8이라는 숫자는 겉으로 드러난 형상 중에서도 겉에서 가장 이상적인 분배를 한 상태, 균형과 조화를 갖춘 숫자가 8수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팔각정을 많이 지어놨어요. 팔각정 안에 들어가서 한번 소리를 외쳐보세요. 벌써 기가 달라요. 아무튼 그 8팔을 갖다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걸 흩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모 속에다 8팔을 집어넣은 게 넉사자예요. 그 넉사자라는 게 뭐냐면 내 넋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얼빠졌다, 넋 나갔다 그러잖아요. 넋 놓고 있다. 사자가 원래 넋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극, 지극, 인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4일날에 창세 4일날에 1월 성신 4개를 만드느냐 하면은 다 갈라놓은 거 갖다가 갈무리를 해야 돼요. 그 갈무리를 하는 게 바로 1월 성신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루의 의미, 즉 첫째 날의 의미, 이튿날, 둘째 날의 의미, 3의 의미, 그런 의미를 갖다가 다 풀어야 돼요. 다 풀면은 창세 6일까지 풀면은 창세가 뭐라는 게 내 속으로 들어와요. 자, 이제 오늘 강좌는 자 8시가 됐으니까 이걸 하고